3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계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세.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마귀 관계 붕괴하는 인류 전쟁에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에스더서 1장입니다.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하게 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아수에로에는 인도로 구스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들어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배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에스더서를 지금 하게 됩니다. 성경의 역사서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죠. 성경에 성경의 구약 성경에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이 구분이 되어져 있고 그다음 모세오경 다음이 역사서로 들어갑니다. 역사서 다음에는 시가서라 부르죠. 그 다음에 선지서,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하는 특징적인 어떤 구분을 하는 거죠. 전체가 39권 전체가 성경이다, 구약 성경이다 하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39권을 이렇게 배열, 한 권 한 권 이런 식으로 그 순서를 매겨서 39권이 있는 위치를 막 여러 가지 순서가 없이 질서가 없이 막 섞여서 막 했는 게 아니고 하나의 이런 구분이 있다. 모세오경은 모세오경도 따로 보고 역사서는 역사서를 모으고 그 다음에 시가서는 시가서를 모아서 마지막에 선지서하고 연결되어지는 이런 구분이 있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낸 거죠. 근데 그 역사서 부분에서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 여호수아가 역사서에 제일 먼저 나오고 에스더가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맨 마지막에. 여호수아를 우리가 할 때에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여호수아를 할 때의 상황이 2019년 10월 3일을 지나서 10월 3일을 지나서 상당히 그 국가가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망했다 하는 이 말씀 자체가 과연 이 외치기는 선지자에서 외치는데 이미 10월 3일을 지난 뒤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외치긴 외쳤는데 이 외친 거에 대한 그 반응이 국민들의 반응이 이렇게 확 다가오지 않을 때 광화문에 모이는데 이것이 그 물결이 어떤 힘으로 그래가지고 그렇게 많이 모였으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아마 그런 때에 이 여호수아를 시작하지 않았느냐 봅니다. 그 광화문 집회에 맞춰서 이 역사서를 한 게 아니고 또 우리는 여기 나름대로 모세오경을 하고 1022 그룹이죠. 1022 그룹이 900번이 넘어서 900회를 넘는 형편이 와서 분명히 더 이상은 내용이 없어 그런 게 아니고 할 일은 해야 되는데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역사서로 넘어가야 되는 어떤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래 와서 여호수아를 넘어왔는데 여호수아서가 상황 자체가 대한민국에 지금 정황하고 어떤 상황이 대한민국 전국을 설명하는 데에 뭔가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그런 어떤 그 내용으로 계속해서 역사서 시작을 해서 역사서가 끝나면은 그렇게 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을 기준해서 역사서 전체를 마치자. 그래서 역사서가 끝나면은 역사서 지금 대한민국 전국이 이런 내용을 통해서 전 세계 인류 종말 시대를 이제 선포가 됐으므로 인류 종말 시대에 맞춘 삶의 패턴 이걸 전 세계적으로 통일을 시켜야 될 어떤 내용이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는데 여호수아를 하기 전부터 준비해 왔죠. 그거는 1022 그룹이라고 하는 그 모세오경도 하기 전에 이미 그것을 준비해 왔던 어떤 형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전국을 통해서 역사서에 대한 내용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런 하나의 상태, 대한민국의 상태만 알리고 이거를 이제는 전 인류를 향해서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상황. 그래서 늘 지금 이 시간에 이 비추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이 부분. 진성 앞에 경제 종사자. 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환경을 이제는 넘어가야 되겠다. 설명하기 위해서 넘어가야 되겠다. 하고는 여호수아서를 건너뛸 수 있는 때가 언젠지 그것이 이렇게 마음을 졸이면서 넘어가긴 넘어가야 되는데 언제 넘어가야 되느냐 그때가 언제냐 하는 그런 것을 기다리면서 여호수아를 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여호수아를 하는데 역사서를 하는데 그건 이제 역사서의 마지막에 에스더서를 이래 하게 될 때에 에스더서가 가지고 있는 이것도 뭐 갑자기 지난주죠. 이번 주구나 이번 주일날 갑자기 에스더서 넘어가니까 준비되어지는 내용이 예측을 못하고 넘어온 거죠. 예측을. 에스더서를 어떻게 해서 정리해서 역사 부분에서 1023 그룹을 정리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준비 안 되고 여호수아로 들어갈 때는 역사서를 마쳤으니까 아주 그 모세오경을 마쳤으니까 역사서는 여호수아서 붙으니까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역사서에 있는 내용을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대표적으로 1장에서 끝내고 여호수아서 1장에 끝내고 지금 인류 전체가 나타내야 될 그 상황을 삶의 형태에 대해서 그 통일시킨 내용을 빨리 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이 쫓기는 기분으로, 쫓기는 자세로 지금 왔단 말이죠. 와서 이 에스더스를 할 수밖에 없는, 준비돼서 한 게 아니고 갑자기 하게 되었는 이런 내용을 하면서 그 에스더스를 하게 된 날짜, 그게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던 그 빌립전도 연구소에서만 주장하던 내용입니다. 이게 개신교 안에서 어떤 누가 학파가 있다든지 어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거는 이래야 돼. 소위 말하면 오순절을 성령 강림 주일로 특별히 구분해야 돼. 이런 건 없어요. 오순절을 가는 거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맥주절이 연결되어지는 그런 교회도 있긴 있는데, 이런 애매한 내용에서 우리가 몇 년 전부터 2012년부터 이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외쳐왔던 그 틀에 이번 주간도 지나가면서 맥주 감사 주일이고 또 오순절이고 성령 강림 주일이고 하는 것을 지금 막 끄집어 모든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 때에 에스더스를 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에스더스를 하게 되면서 성령 강림 주일에 하게 되어지는 이 에스더스의 특징을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 에스더스 안에 있는 불임절이잖아요. 그 불임절의 사건을 이제 부각이 되면서 그렇습니다. 미리 준비를 해온 게 아니니까 성령 강림 주일에 에스더스를 하게 되면서 갑자기 하게 되면서 왜 이 갑자기 연결될까 하고 찾아본 적, 이 불임절이라 하는 절기가 이 성령 강림 주일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 불임절이 형성되죠. 내용하고 대한민국에서 성령 강림 주일을 지금 말하는 입장, 이야기하는 입장,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전체에 요구되어지는 이승만 대통령, 정광훈 목사로 나타나는 이 선지자적인 이 관점이 있기 때문에 성령 강림 주일을 선포하는 것과 불임절이 선포되는 이 내용이, 불임절이 있는 에스더를 시작하는 이 내용이 과연 어떤 것을 참 목표로,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인도하는 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인도하는 건가 하는 이런 내용의 고민이 개인적으로 생기는 거죠. 당연히 이거는 누구든지요, 지금 제가 설명한 이런 해보면은 좀 나름대로 접근을 해보면은 이 잊어버렸던 불임절에 대해서 왜 성령 강림 주일에 이걸 선포하게 되었을까, 왜 에스더스에서 연결했을까 하는 것에서 이 나름대로 개인적인 어떤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이나 여러 가지 접근해 보면요, 이거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불임절이 알고 보면은 에스더스를 근거로 하는, 에스더스에서 나타나는 아수르 왕 때에 메대와 바사와 메대 왕국, 바벨론에 포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수르 왕 때에 바사와 메대의 왕이 되어지는 아수르 왕 때에 성령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령 강림절 사건, 그 사건의 형태가 될 수 있다. 성경을 기록할 때는 그런 내용이 전혀 접근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2000년의 인류사를 지낸 동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님을 인정하라 하는 마태복음에 있는 그 말씀에 근거를 우리가 두고 은연중에 우리는 2000년 동안에 나타났던
성령님의 역사, 여러 가지 표현을 해옵니다. 이게 말하는 것이 굉장히 어설퍼가지고, 뭐, 성령 세례, 성령운동, 성령체험, 뭐, 이런 말들로 가지고 성령님의 어떤 강림에 대한 이 체험을 오순절의 사건에 걸맞게 우리는 또 체험할 수 있다 하는 이런 강조를 많이 하죠. 특별히 그 강조가 정광훈 목사가 선지자로 나타나는 그 활동 중에, 선지자로 나타나기 전에, 선지자는 대한민국 망했다는 말씀 통해서 선지자로 우리가 인정을 하는데, 그것이 나타나기 전에 하는 행동이 이 부흥사로 그래가지고 특별히 성령님에 대한 내용을 뭐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게 강조하던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영역이. 분야가 있다. 분야. 사람마다 전공하고 이 부흥사들이 뭐를 전공한다. 성경에 있는 어느 성경 한 장을, 한 권을 딱 두고 나는 이 부분이 전공한다. 또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하나의 깨달음을 통해서 나는 이걸 전하는데 전공이다 하는 그런 것이, 그래갖고 그걸 우려먹는 거죠. 어디 가도, 어느 집회 가도 늘 그 사람은 그 내용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라 하지 마라 할 수 없는 거고, 그 사람이 가지고 그거 갖고 한다는데 아무도 말리지 않는, 그걸 듣기 싫으면 안 부르면 되니까. 그런 형태에 있는 부흥사입니다. 부흥사. 이제 연결이 된단 말이죠. 엑소더스하고 요수아를 진행하다가 엑소더스 넘어오는, 지금 여기 성령 강림 주일이라 하는 어떤 그 하나의 맥하고 부흥사로서 성령님에 대한 내용을 특별히 이야기하는, 다른 사람도 그런 거 이야기는 해도요, 그건 그냥 하면 지나가는 처럼 이야기하고 그렇게 깊이 안 해요. 근데 정광훈 목사는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그랬기 때문에 2019년 10월 25일 날 서울 선언회에 가는 발표를 하면서 성령님에 대한 내용을 거기서 추가했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서울 선언 그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 묻혀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불임절이라 하는 이 내용은 교회에서 성경을 가지고, 성경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는 여러 사람들, 또 그러고 성령님에 대한 운동을 하고 있는 정광훈 목사조차도 그렇습니다. 이 불임절을 아수에로 시대의 성령운동, 성령님의 강림운동, 오순절에 걸맞는,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오순절에 걸맞는 그 사건에 연결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건에. 그것이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 부족한 우리 빌립 전도연구소라고 하는 거의 개인이 운영하는 거니까, 개인이 막 주창하고 혼자서 막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자료만 남기는 그런 내용인데, 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대한민국에 있었던 1907년의 부흥운동, 그리고 정광훈 목사가 많이 이야기하는 그 미국의 아조사 사건, 그다음 영국의 교단, 감리교 부흥운동, 그런 거 전체가요, 사실은 이게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다 하고, 그래, 전 세계적으로 그 어떤 큰 흐름을, 성령님이 역사했던 사건을 이렇게 조명하는데, 구약에서의 성령님에 대한 내용은요, 한 번도 언급이 안 됐잖아요. 한 번도 접근이 안 돼. 오순절 사건 이후에만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내용을 인식하려고 그랬는데, 대한민국에서 성령 강림주의라고 주장하는 빌립 전도연구소의 입장에서 2021년도에 이 불임절 사건에 대한 내용을, 이것을 지난 주일날 이래 언급결에 에서들 시작하면서 여기 있잖아요. 2021년도의 사건명에 한 달 한 달 있어난 사건을 쭉 적어오면서 5월 23일 날 주일입니다. 주일.
성령님 강림절을 강림주의를 주장해 오던 이런 때에 이게 에스더서 연결되니까 불임절로 연결하는 사건으로 이렇게 목록에다 집어넣었단 말이죠. 그리고 한번 봐봐요. 여기 옆에 이 내용은 2021년 이후에 월별 주제로, 요거는 2020년 12월 27일 날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 요거는 고정입니다. 2021년 이후로 월별 주제, 그거는 2020년도에도 이 내용이 같아야 되고, 이러한 하나하나 주제는 이미 오래전에 떨어져 있던 건데, 이걸 이제는 2020년 12월 27일부터 요거를 월별 주제로 이렇게 쭉 월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각 월에 12월 달까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떨어져 있는 주제들을, 요 주제 말고도 많이 있는데, 요 주제를 이제는 전 세계 인류들이 요 주제를 가지고 매달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의 패턴으로 참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든지, 안 그러면 교회는 교회대로 어떤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주장이지, 이게 어디 뭐 결정된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 하다가 5월달에, 요거는 2012년 5월 27일이 주일이니까 그때 성령주의를 요거를 그때 선포를 했으니까 그때 적어놓은 거예요. 이거를 여기다 월별 주제에다가 5월달에 이 내용을 적어놓은 거예요. 노동시장 하는 것도 지금 어떤 것도 지금 교육 중에 있으니까 주일날 설교에 이 주제가 들어가면서 이 성령님 강림주일과 5월달에 이것을 기재했는데, 5월 23일 주일날 성령 강림절과 불임절을 연결하는 사건, 요거하고 여기하고 이 기록하는 내용에서요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요 월별 주제는 월별 주제대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미 2020년도에 이미 정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정해놓고 2021년도에 들어오면서 이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다 쓰냐면은 2020년도에도 봐봐, 여기 2020년도에도 사건명을 이래 할 때 이것을 2020년 월별 사건, 이거는 매달에서 선포만 하는 거죠. 선포. 그래서가 이걸 2020년도에 월별 주제를 하면서, 요거 하면서 월별 이런 주제 선포된 거를 정리를 한 겁니다. 정리를. 그래서 이거는 2021년도에 이 내용이 거의 뭐 세팅이 된 내용이고, 그 전에 기록상으로 보면 그렇다네. 2020년 12월 27일 날 월별 주제를 이미 했어요. 그래서 5월달에 봐봐요. 성령님 강림주일 똑같아. 이거는 변동이 없어. 근데 작년에 2020년도 5월달에는 중국 망했다 하고 혼자서 선포하는 이렇게 표현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된 거죠. 근데 여기 2021년도에 와서는 이게 그만 딱 아직 6월달은 진행도 안 되고 5월 15일은 지나고 그런데 이게 5월 27일 날 성령 강림주의라고 표현한 거하고 이게 딱 맞아가는 거죠. 이빨이. 누가 맞추는 거야 이거. 이거 전혀 이거 불임절 연결하려고 5월 17일을 기다린 것도 아니고, 요소화를 계속 진행하면서 그날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갑자기 이게 바뀐 거예요. 갑자기 새벽부터 바뀌었습니다. 새벽부터. 그래서 하루 종일 주일 낮과 주일 저녁 그 주제가 이 불임절 연결하는 거하고 성령 강림주일에서 에스더서 연결하는 이런 내용의 주제로 주일날 그냥 낮과 저녁을 같이 한 겁니다.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내용. 이걸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부분에 우리가 뭐 개인을 통해서 나타나는 정상이라 하고도 이래 보지만은
에스더스라고 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성이라 하는 내용이 불임절을 연결했다 하는 것도 이제 앞으로 그 이제 불임절에 대한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도 이게 부각이 돼야 되지만은 이 에스더서 4장 14절에 있는 말씀, 여기 어떻게 보면 요 힘이죠, 요 힘. 4장 14절 때문에 결국은 이제 불임절이 나타나는 사건이 에스더 전체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에스더 4장 14절에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내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남매간이다, 남매간. 제가 지난번에는 조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실수인 것입니다. 이 남매간이고 나이 차이는 많은, 그런데 모르드게가 딸처럼 키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계성이 굉장히 복잡한 어떤 그 요소가 있는데, 아무튼 남매간이 분명하죠. 삼촌의 딸을 모르드게가 키운 그런 상황인데 두 사람의 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왕후의 신분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신분의 변화가 생겼고, 또 물론 그 왕후의 신분 때문에 모르드게도 왕궁의 대문에서 문지기에서 위치해 있는 뭐 출세를 한 거죠. 메데아 파서에서는 아주 출세한 사람 중에 한 유대인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한 사람의 하나의 질문입니다, 질문. 딸같이 길렀던, 그리고 전혀 이제는 뭐 소통이 될 수 없는 그런 영향을 안 받는 그런 어떤 두 사람의 관계가 됐는데, 이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네가 이때 잠잠하면은, 그리고 이때 왕후 위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때에 요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좀 굉장히 강조돼야 될 부분입니다. 에스더서에서 대단히 강조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에스더서에 대한 주변 이해에서 여기도 4장 14절에 16절 여기 쭉 그게 돼야 되거든. 그리고 불임절 하는 사건이 아수에르 왕 때에 아마 기억될 내용으로 그거로 보는데, 이거를 뭐로 연결하려면 그러냐면 말이죠. 행동이라고 하는 이 자체, 신앙이라는 것과 행동이라는 것 자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과 지혜의 그 차이, 가지는 지식을 그냥 뭐 지식이 있다, 누가 알겠어요. 근데 그 지식 자체에 내 삶 속에서 표현되어지고, 그 가지고 있는 지식대로 내가 행동을 할 때에 그게 지혜가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마찰이 딱 있잖아요. 지식은 있는데 행동 안 하는, 적당한 때에 그 지식을 나타내야 될 때가 됐는데 그 때를 모르는 거예요. 그 때인지를 자기가 인지를 못하고 지혜로서 표현 못하는 이런 이 구조입니다. 이 구조. 이 구조로서 우리가 대한민국이라 하는 위치,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어떤 국민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평안할 때는 자기가 가진 지식, 그 이력들, 그거를 다른 사람들 속에서 뭔가 지위를 획득하던 그런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나라가 지금 어려운 지금 이때에 여전히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은 자기가 가졌던 그 지위를 획득했던 그 내용의 지혜를, 그 지식의 힘으로써 나타내야 될 그 지혜를 쓰지 않는 뭐 교회 다니는 신학자들,
많은 내용, 지식이 없어서 그런 사람들이 신학자 위치가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정가운 목사의 걸음에 같이 그래 내가 나서야 될 때다. 누가 이야기해서 가지고 그래 내가 나서야 될 때다. 응? 누구야? 보네프가 죽고 나니까 보네프에 대해서 추도하고 뭐 선한 능력을 하는 찬송을 막 부르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국가를 위해서 뭐 자기가 하는 일인 척 결국 지식 자랑하는 거예요. 지식.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앱을 안 깔고 정가운 목사는 정가운 목사대로 놔두고 선지자라고 하는 위치가 그런 거예요. 선지자라고 하는 이 불린자는 대표성이기 때문에 선지자에서 어떻게 내가 대응하느냐 그것이 바로 지혜인데 그 지혜를 나타내지 못하는 그 상황 불임절이 지금 그렇게 취급당하고 있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를.